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교독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말씀이죠. 로마서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 참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1장의 마무리 부분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예수 보고 다 귀찮다고. 이건 아직도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안다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바로 알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총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두 가지로 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뭘로 삽니까?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것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는 서문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성급하게 설명합니다. 본래 바울 서신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개인적인 안부를 묻기도 하고 수신자들에게 애정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성급하게 뭐랍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급했으면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는 시작하자마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뿌리가 있어요. 그만큼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어야죠. 성경은 예수님께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죠.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 10절로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개혁정판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 한글판에는 구원의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원조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우리는 내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믿음을 강조하죠. 5절, 8절, 12절, 16절, 17절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다른 이야기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는 뭐 정치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에이, 맨날 지난주도 예수 얘기, 오늘 또 예수 얘기, 또 다음 주도 뻔하겠지 예수 얘기하겠지. 그게 정상이죠. 그게 희한해요. 다시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인생이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기가 깎였다가 다시 기를 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들고 환영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프냐고, 예수 믿고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프냐고, 왜 안 고쳐주냐고 막 따져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구원과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오셨지 다른 거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간들에게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죄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에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죄는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문을 무너뜨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진노를 일으키며 심판과 정죄와 저주와 사망을 불러옵니다. 죄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혜택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막아버립니다. 모든 불화, 원수 맺는 것, 갈등, 전쟁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죄를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면 부들부들 떠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보면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냅니다. 핑계 댈 수 없는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그 죄가 불의를 행하는데 그 불러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를 전합니다. 성경은 복음, 곧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건져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치러야 할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진노를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진노 받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분노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 살리시려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바꾸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놀랍게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보탤 것이 없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한 번에 용서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평생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피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편으로 피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피를 수혈 넣어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부활로 표시한 것이죠. 죄인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죄로부터 건짐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가 주어졌어요.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양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눈이 뒤집힙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무엇이 있어요? 넥타이가 있어요? 아니,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더 담대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하루로 사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며 정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저주를 내리시고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케 하시고 죄인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뭐 끝난 거죠. 다 해결된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받게 하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대신 쏟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면 13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왜 내가 빚진 자니까, 복음에 빚진 자니까, 사랑에 빚진 자니까, 은혜에 빚진 자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바친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14절 보십시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냐 야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아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라는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빚쟁이네. 나는 빚쟁이네.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을 안 갚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어? 빚을 떼먹는 사람 뭐라고 그랬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그냥 부지런히 전했어요. 저는.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목사도 막 전도할 때 낙심이 되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전도 관계를 맺었는데 예수를 안 믿다니, 교회를 안, 에이씨, 전도 안 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또 여러분들 오죽이 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전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한 주도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미장원 가서 이쁘게 갖고 입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참 인상이 좋으세요. 오늘따라 보니까 인물이 훤하신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또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 큰 구원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헬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죠? 오히려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의심하지 맙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성도는 세상에서 움츠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보십시다. 구원은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결국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래요.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큰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요?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천만원. 건강 잃으면 하나님 원망할래요? 예수 그만 믿을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했대. 승진하게 해달라고. 승진이 안 됐대. 가지고 믿음도 떨어져 버렸대. 아, 그럼 승진하면 더 믿음이 승진해야죠.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없어도 모자라도 우리는 큰 구원을 주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애를 안 써도요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사야에 들으면서 펑펑 울어요. 목사님, 이게 웬 하나님 은혜입니까? 나는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다고. 계속 울면서 예배드려요. 막 울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집도 주셔요. 근데 문제는 100평짜리 안 줬다고 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문제지, 다 주셔요. 건강 나라서 다 주님이 책임주셔요. 왜? 내가 아프면 주님 손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은 찬양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초라할까?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 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은 꼭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어요. 한번 다 내놔봐요. 권리 등기 등본 한번 다 내놔봐요. 다 있죠? 예,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 내가 평생 애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의 평안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바울이 체험한 회심과 변화된 삶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확립된 정체성은 결코 우리의 삶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만문주의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정욕의 포로가 돼서 끌려다닙니다. 더 목이 말라요, 세상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얻었다. 얻은 걸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난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 잠시 지나는 터널에 불과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 큰 소망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결코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론뿐 서류 보관용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지옥의 권세를 부수고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